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지하 묘지인 카타콤의 입구입니다. 이렇게 작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석을 세우거나 그런 무덤이 아니고요, 이런 동굴,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에다가 시체를 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막 이렇게 넓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공기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서 밝아서 그렇죠. 저희 터지면 어떤 컴컴하겠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죽은 시체를 저렇게 그 사이사이에다가 놓고 내장을 해놓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본 이유는요, 카타콤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순교자들의 유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에요,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본 이 카타콤, 지하 묘지인 이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이 묘지는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하나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의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깊이가 한 10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 20층 정도의 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약 2만 명에서 4만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그만큼 굉장히 컸던 거죠. 공간이 좁은 면에 또 때로는 좀 넓은 면도 나와 있고요.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만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이투스라고 물고기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그들 가운데는 저 카타콤에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대요. 남자들만 먹을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고요. 아내와 여자들과 자녀들은 카타콤 안에서 평생 동안 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끌어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로마 군인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저 멀리서 검은 물체들이 하나씩 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밤에 십자가 앞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부모를 보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비록 나는 지금 죽지만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유언대로요, 예수를 믿고 또 그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그 자식들도 자신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상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서 함께 만나자 라는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탈북한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고 도망강을 건널까요? 그것은 건너면 그 강 뒤에는, 강 건너편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 소망은 소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졌던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흩어져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네로였는데 이는 폭군이었습니다. 가장 악랄한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폭군이면서도 이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시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한 짓이다? 기독교인이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명을 씌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압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요,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로마를 피해 흩어져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곳에서 살았냐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기라는 지역에서 흩어서 나그네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오늘날 터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출세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그 소망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망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편지 앞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네?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8절에는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가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는 자는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의미로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입술을 벌려 찬양하잖아요. 손뼉을 치며 찬양하잖아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불편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 있던 어떤 상황이나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요, 그 많으신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뭐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많은 긍휼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죽어 부활케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거듭남을 우리는 성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뭐예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 이례적, 순간 변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으로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태어나죠? 엄마의 몸에서 한 번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우리말로, 우리의 생각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세례 안에는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물에 잠기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의 과거의 죄, 그 죄된 삶은 다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 1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때 그곳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듭난 삶을 살아갈까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뭘까요? 행복한 삶은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면은요, 그 소망은요,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면요, 가치 있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십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들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주한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돈 열심히 쳐서 대학에 들어가라.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 사람은 글로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외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드럼을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글로벌하게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마음속에 1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네가 그것을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하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모레 한 주일, 한 달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 당시의 어부는요, 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무식입니다. 베드로는 욱하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가 거듭나기 전에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덕보는 것이었어요. 곧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한 자리 올라가면 나에게도 한 자리 떨어지겠지. 성공, 출세,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잡혀 가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다시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거듭남을 체험한 후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소망의 대상이 이 땅의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베드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산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 땅의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인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거는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힘. 사람이요 그냥 근거와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고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100번 외치십시오. 너는 이뻐, 너는 아름다워, 너는 세상에서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소망이 생길 것이다. 자기 암시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무언 어떻게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대상, 막연한 소망,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당시 문화권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읽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벌떡같이 모여든대요. 그런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긍정의 힘이라는 말만 나와있지 예수님은 나와있지 않아요. 그 긍정의 힘, 그 대상이 빠져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없는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최선을 다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이게 뭐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상은 소망이 없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혼자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 천국의 기쁨을 누렸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날 이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무엇으로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뚜렷하고 확실한 대상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차이를 두기 위해서 산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뭡니까? 원하는 것을 막연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희망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기대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신에 찬 기대가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가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납니까? 부활의 소망이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40대 1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이 40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은 뭐예요? 고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40일 동안 우리가 하지만 부활절은 단 며칠이에요? 하루입니다. 1년의 부활주일은 하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언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부활주일에만 누리는 거예요. 부활주일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 또한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축제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금 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축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뭐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라는 동시에 주가 살아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활의 기쁨으로 산 소망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그 주일은요,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얻고 월요일 날 세상으로 나가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성공의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성공되지 못하고 실패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의 삶,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러분,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해요? 잠깐 근심하고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왜 잠깐 근심하다가 나중에 크게 기뻐합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돌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산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 대상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습니다.